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압에 의해서 암살된 아브넬의 장례식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살해된 직후에 곧바로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아마도 좀 이례적인 모습을 다윗이 보인 듯 합니다만 장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브넬의 시신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로 보내지 않고 헤브론에 장례를 하고 장사를 하고 본인이 직접 그 애도의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 자신이 상주가 된 것처럼 아브넬의 상여를 따라가면서 울고 또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의도했던 목적을 어느 정도는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브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다윗이 꾸민 음모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예나 지금인 어떤 일이 일어나면 소문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그 소문은 그 소문을 만드는 사람과 그 만든 소문이 퍼지도록 여기저기 옮겨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슷한 사실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양념을 더하는 거죠. 이런저런 생각의 양념을 더해서 아마 소문으로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면서 장례를 진행한 이 다윗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이 상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라의 통일을 눈앞에 두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공들이고 애썼던 그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오늘 본문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아브넬 죽임을 당한 아브넬과 또 아브넬을 죽인 요압 형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다윗의 감정이 엇갈리는데 한번 우리 38절 39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아브넬에 대해서는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라는 평을 해서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평가하는 거죠. 잃어서는 안 될 아까운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토로합니다. 역대상 2장 16절이죠. 2장에 보면 수르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르야는 다윗의 이복 누나. 근데 이 수르야의 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과 또 아비새와 아사헬이죠. 이 삼형제의 어머니가 바로 수르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요압은 누굽니까?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조카인데 지금 다윗이 요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요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10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함께 그 모든 여정을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다윗의 말이 통하지 않는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대개는 난관이 멀리 서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뭔가 좀 잘 안다고 생각하는 편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만, 다윗이 요압보다 아브넬을 더 인정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무엘하 3장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9절 10절 본문을 보면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을 일컫는 것입니다. 최남단이 브엘세바고 최북단이 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아브넬의 말이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소위 말해 좀 대든 거예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반역합니다. 왕으로 세웠지만 옹립을 했지만, 그러나 이 아브넬의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 사울 다음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한 거죠. 무슨 정황이 이런 말을 한 정황이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아브넬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그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요압 형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마지막 39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이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죠. 무슨 말입니까? 요압이 그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왕권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조카잖아요. 다윗의 조카니까 아마도 좀 인간적으로 가까운 면도 있겠고, 여러 가지 혈육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삼촌이 왕이면 나도 왕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왕통이 바뀌고 있는 건데 다윗이 왕이 되나 내가 왕이 되나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삼촌 조카 사이로 관계가 조금 편하게 됐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요압은 다윗에게 매우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었고, 자신의 군사적인 힘을 등에 업고 다윗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 또한 다윗에게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군사령관으로서 여러 전투에 나가서 또 승리를 거두었던 개국 공신 아닙니까? 또 공신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부의 힘을 가지고 다윗에게 큰 위협이 됐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도 요압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은 아브넬을 큰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반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는 제어하기 힘든 어려운 악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상황이 바뀐 거죠. 과거 자신의 대적이었던 아브넬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라면서 칭찬하고 극진히 예우를 하지만, 반면에 자신의 수하이자 조카였던 요압과 아비새에 대해서는
악을 행한 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이었던 아브넬과 친족이었던 요압과 아비새, 이 둘 중에서 인간적으로 누가 더 가깝고 어느 쪽으로 팔이 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으로 팔이 굽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만 다윗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공의에 우선순위를 둔 거죠.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는요, 바로 이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질서,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우선순위에 두면 아마 교회가 굉장히 강해질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제가 늘상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됐다고 하지만 예수의 피보다 가족의 피가 훨씬 더 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피 색깔에 따라서 교회가 나뉘기도 하고, 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나 어떤 교회 하나님 나라의 질서나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악행을 묵인하지도 않고, 반대로 한때 그를 대적했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적인 가치를 더 인정해주는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종이 비슷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틀린 상태가 아니라 두 사람 다 권력을 잡고 싶었고 더 큰 힘을 갖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일으킨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결과적으로 그는 좀 뭔가 더 큰 실권, 자기가 사울 왕국에서 누렸던 그 실권만큼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게 분명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아브넬을 죽인 것도 결국은 권력 때문이죠. 자기가 잡고 있는 권력과 미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악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를 가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한 자와 인정하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넬을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로, 요압과 아비새를 제어하기 힘든 악행자로 판단하는 이 다윗의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 형제 중에 누가 더 도덕적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건 사실 주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도덕적이냐, 누가 더 의로우냐, 이런 관계는 아니고, 도덕적으로의 두 사람 다 부족하고 판단을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누가 더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의 상황을, 공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제어하기 너무 힘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공의를 행하고 있고 정의롭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나 태도가, 행동이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단지 악행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또 교회의 지체된 자로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